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벳세다에서 이제 맹인한 사람, 그 맹인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2번에 걸쳐서 안수를 하시면서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치유의 은혜고 기적의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다른 데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많은 경우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때에 내가 치유될 줄로 믿느냐,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도 또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그런 믿음을 통하여서도 주님께서는 단번에 치유의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벳세다의 맹인은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2번에 걸친 안수를 통해서 치유하셨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2차례에 걸쳐서 물으시고 그리고 안수하시면서 그러면서 그를 치유하셨을까요? 어찌 보면 그 맹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 그리고 그 맹인의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차례로 그를 세워가시고 일으켜가시는 그런 단계들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우리는 그 내용들을 우리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2가지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자격 없는 내 손을 먼저 잡아주시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자격 없는 내 손을 먼저 잡아주시는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2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벳세다의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자, 맹인한 사람이 있는데 이 맹인한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요, 이 사람이 여리고의 소경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치고 소리쳐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기회를 얻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맹인 그 한 사람을 사람들이 데리고 나와서 그래서 손대 주시기를, 치유해 주시기를 사람들이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요, 그가요, 23절도 보면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23절 말씀에도 보면요, 맹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고 눈에 침을 뱉고 그러면서 치유 안수하시는 모든 과정 속에요, 이 맹인은요 무기력한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그런 마음, 그런 힘, 그런 여건, 이것도 없은 것처럼 모든 것이 다 탕진해버리고 절망으로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지금 무엇을 한들, 내가 이것을, 이 무엇을 한들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느냐 하는 어떤 이런 마음의 탈진, 마음의 힘겨움, 이런 것들이 다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 너 의지가 없으니까 안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안 되겠어. 믿음이 있다면 그럴 수 없어. 그러면서 이 치유하는 것을 그저 제껴놓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께 나온 그 사람에게 손대시기를 간구하는 그 요청을 응답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2차례에 걸쳐서 그에게
물으시고 대답을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은혜, 우리의 의지만으로 됐느냐? 우리가 이 탈진과 이런 무기력과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냥 거저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어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탈진해 있어도, 내가 자격이 없어도 주님께서 내 손을 잡아 일으켜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일어난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붙잡고 의지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사랑, 이것을 붙들어야 되고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바닥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안 될 것 같아. 아니요. 주님의 사랑. 자격 없는 내 손을 잡아주시는 그 사랑이 나를 향해 있어. 그러니 나는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사정을 아시는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자격 없는 내 손을 잡아서 오늘도 세워주신다. 이 사랑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신실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신실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안수하신 다음에 뭐라고 물으시느냐? 23절.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자, 그 전까지 이 사람에게 있어서 맹인이었고 그의 삶에 탈진도 있고 무기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 뭘 하든 끌려다니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소개됐다라고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 아닐까요? 제가 맹인이었기 때문에 무엇을 본다라고 하는 건 생각도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따로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그에게 침을 뱉어서 그의 눈을 안수하시면서 물으시는 거예요. 야, 무엇이 보이냐? 라고 이렇게 질문하실 때 그가 무엇이라고 답합니까? 24절.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많았던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보여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그 사람이 대답하더라는 거죠. 어찌 보면 오늘 초점이 안 맞고 희미한 것 같고 엉뚱한 거를 보는 것도 같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그 눈에 안수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그가 이제 어른거립니다. 보이기는요. 사람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단순히 그게 아니라 그가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주목해서 보더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오늘 말씀할 때에 밝히 보입니다.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본다. 아주 뚜렷하고 명확하게 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 속에서 탈진하고 무기력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바로 보게 되는 이런 여러 상황들, 이 기적을 꿈꾼다고 한다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없어 생각했던 데서 이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안수하시면서 그래서 이제는 주목해서 보니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런 단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면서 믿음의 성장도 그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믿음의 성장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다. 주님께서 앞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그런 은혜 속에서 내 눈이 열어진다. 처음엔 희미하게 보이나 그러나 그것이 명확하게 보이게 되더라는 거죠. 이 모든 과정 속에 있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장 앞선 것은 바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주님의 신실하심이 그 모든 일을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에 흐릿하게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명확하게 보이는 순간도 있습니다. 우리가 탈진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순간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여러 순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그 소망 속에서 새 꿈을 꾸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함께 우리가 찬송했지요. 310장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느니 난 알 수 없도다. 이 찬송을 작사한 분이 데니얼 휘틀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자, 이분은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남북전쟁 때 소령으로 참전했다고 해요. 오른팔을 잃었습니다. 포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엄청난 아픔을 경험했어요. 자, 그런데 그가 어떻게 삶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느냐? 육체적인 장애, 미래에 대한 절망, 이런 것들이 자신을 짓누를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회심하게 됐다고 고백합니다. 이후 평생을 복음 전도자로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가요,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고난을 겪고 몸이 아프고 삶의 형편이 흐트러질 때마다 붙잡았던 성경 구절이 바로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이랍니다. 자,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 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이 휘틀 목사님은 이 310장의 말씀 속에 자신의 신앙을 담아서 올려드렸습니다. 자, 1절부터 4절 말씀을 다 보세요. 난 왜 그런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나 같은 자 왜 구원해 주셨는지, 믿음을 주셔서 마음의 평안을 왜 주시는지, 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마음이 감동되는지, 내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좋은 일이 있을지 슬픈 일이 있을지 나 그거 내가 알 수 없어.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 한계를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알 수 없는 그 세상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아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붙잡는 것, 그게 뭐냐?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이 맹인이, 베세다의 맹인이 어떻습니까? 난 알 수 없도다. 볼 수 없으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손에 끌려다녀.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데려다 마을 밖으로 가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주님과의 독대,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회심의 역사, 만남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무엇이 보여? 흐릿합니다. 뭐든지 잘 모르겠지만 뭔가 보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꿈틀거립니다, 소원이.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다시 안수할 때 그가 주목해서 보는 것이 밝히 보여졌다. 이것이 바로 내가 보지 못했던 것, 그러나 지금 주님 때문에 보게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꼭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맹인? 내가 무기력하고 내가 볼 수 없어. 끌려다녀. 부를 힘조차도 없어.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주님과의 만남,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해서 주님께서 안수해 주셔서 흐릿하게 보입니다. 흐릿하게 보입니다. 무엇일까 꿈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안수해 주셔서 주목해서 모든 것이 밝히 보인다. 우리가 그 단계, 그 상황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될 한 가지 제목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주님께서 오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우리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